6장 1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네, 잠깐 끊을게요. 끊고, 예. 이 6장부터 로마서에서 굉장히 뭐랄까, 논란이 많은 부분이 6장, 7장이에요. 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이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다양한 의견을 펼치는 거의 난장판 수준이 6장, 7장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제 어려운 문제가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5장 끝에서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감췄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리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바로 그 죄를 더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죄가 더 커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자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의 의로운 분량이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자기 의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필사적으로 죄의 분량을 줄이려고 애를 쓰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정말 너희들이 지키려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더 너희들의 죄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다면 율법을 지킬수록 자기들의 의가 더 많아진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의의가 많아져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죄가 더 많아진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자기가 용서받은 그 죄의 분량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거고 십자가의 그 피의 용서로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가 더욱더 더 많은 의의 분량을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차이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옛날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었다고 말하거든요. 빌립보 3장 말씀 보면은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을 때에는 자기의 의밖에 안 보이는 거죠. 나는 의로웠다. 나는 의롭게 살아왔다고 자신했잖아요. 근데 막상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어떤 괴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정말 그는 그렇게 정말 믿고 살았던 거죠. 그죠? 율법의 의로 흠을 못 봤어요. 그 사람은. 바울은 정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거듭 나가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만나서 속죄의 은총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인간도 율법의 그 어떤 그 의로운 세계에서 못 빠져나와요. 바울처럼. 그 청년 부자 같은 경우도 예수님과 만나서 영생에 얻는 길을 물어봤을 때 내가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지켰다 어릴 때부터.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온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 재물을 다 팔아갖고 나눠주고 따라오란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거 돌아가 버렸죠. 자기 의의 세계가 무너지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아무튼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서 자기 율법의 의로운 세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고 자기가 지킨 율법의 의로운 어떤 그 점수를 가지고 하나님과 상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거듭난 자들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 20절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 함이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말을 하니까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면 네 말대로 말하자면 그럼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은혜를 더 받으려면 그럼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우리가? 이렇게 반박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6장 1절 하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 말은 이제 반대자들이 하는 말을 이제 받아친 말이에요. 반대자들이 하는 말이 바울아, 네 말대로 하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면 그럼 더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막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에 어떤 모순이 있어요? 은혜를 더 하게 하려고 내가 그럼 죄를 막 지을까? 그렇게 하는 말에 무슨 그럴 수 없다. 이게 나와요. 그럴 수 없다라고. 왜 그럴 수 없다고 말한 거죠? 그럴 수 없다 하고 나서 뒤에 한 말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나요? 아니요. 약간은 살아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약간은 살아있어요. 싸워서 이겨야죠. 싸워서 이기려면 똑같이 또 돌아가게 돼요. 이게 그 바리새인들의 논리처럼. 그럼 결국은 죄에 대해 싸우자는 말은 율법을 말씀을 지키자는 얘기인데 같은 말 아니냐. 그래서 이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말은 자 이제 우리가 율법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때요? 우리의 죄인됨은 더 많이 이게 폭로가 돼요. 그럼 어떤 사람만이 죄에 대해 죽냐 하면 그 죄와 싸우려고 막 애쓰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이 죽으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욕망도 품지 않고 죽은 사람은 간음도 안 하고 죽은 사람은 탐심도 안 품어요. 돈도 안 사랑해. 죽은 사람은. 죽은 놈은 두드려 패도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놈은 감각이 없잖아요.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이건 죽은 자만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목사님 네. 내면에 그 아까 싸우는 그 아직도 우리 세상의 삶에서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죄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 죄가 없어짐으로써 우리는 다시 태어났지만 죄는 없어짐으로 근데 내면의 싸움은 뭘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죄는 아직 싸움다 여쭤봐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은숙 성도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은숙 성도님이 개별적인 어떤 내 의식을 가지고 개별적인 내가 죄와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5장의 논리는 뭐냐 이거예요. 이은숙님이 죄인 된 것은 이은숙님이 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인 됐나요? 아니요, 됐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죄인 돼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냥 죄인 됐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나는 죄인 됐어요. 근데 똑같이 그럼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의인됐나요? 아니죠. 왜 의인됐냐 하면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의인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서 아담의 하나의 행위로 그냥 죄인 됐다가 예수님의 행위로 의인 됐어요.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 된 것도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되는 것도 어때? 우리의 행위로 의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내가 나는 개별적으로 내가 죄와 싸울 거야. 내 속에 죄와 싸우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그 나의 개별적인 싸움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무시를 해야 돼요. 왜? 네가 개별적으로 죄와 싸우려고 하면 애를 써봤자 너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죄와 싸우려고 막 머리를 쥐어뜯고 싸워도 너는 이미 죄인인 거예요. 이미 죄인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르게 살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나는 막 죄만 짓고 살 거야 이렇게 떠들어도 이미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동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어때? 의인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칭이라고 하잖아요. 의인이라고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넌 의롭구나. 나는 안 의로운데요. 나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참 의롭다. 나 안 의롭다니까. 내가 오늘도 되게 교만했고 내가 죄 미워했고 시기 질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참 의롭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하나의 말은 뭐냐면 너의 개별적인 행위로 네가 의인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그 행위로 너는 의롭게 되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냐 의인이냐는 어떤 그런 기준점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이 6장 7장이 어려운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준점에 찍어두고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죄인, 나의 행위로 내가 의인,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의 개별적인 어떤 행함, 그걸 나는 안 본다니까. 너는 아담 때문에 죄인 됐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무슨 전 재산을 팔아 나눠주든 뭐든 간에 하나님 그 개별적인 행동을 안 봐요. 너는 이미 너 아담 자손이잖아. 그럼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개별적인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막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는 넌 죄인이야. 넌 지옥 가야 돼. 근데 세리와 창기와 그 죄인들을 보고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들이 전 세리인데요. 전 강도인데요.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들의 개별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도매급이에요. 그냥.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그냥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된다라고 하는 우리를 빼고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를 주님 규정하신다고 하는 거. 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의 내부에서는 지금 계속 그 선악적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어때요? 우리의 그냥 선악적 갈등이에요. 그리고 그거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항상 그 선악적 갈등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게 했던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개별적인 어떤 대상을 두고서 너 지금 말씀 어겼잖아. 넌 죄인이야. 너 말씀 지켰니? 너 참 잘했구나. 너 의인이야. 하고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마귀예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선악적 기식을 통해서. 네가 말씀을 지키는 건 선한 일이지. 어떻게 네가 말씀을 지키는 일이 악한 일이 될 수가 있니?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던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넌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거든요. 개별적인 존재 가치 그리고 의미를 막 부여하는 존재는 마귀라고 하는 거. 그들은 다 자기의 개별성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 마귀 속속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나로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 근거해서 나를 본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말할 때는 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냐 하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신 그분 안에서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든 강도질을 하든 창녀짓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 아무 상관없이 한 분의 순종하심 그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판정을 때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상관이 없다는 뜻. 그게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한다 하더라도 너의 개별적인 행동은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의 개별적인 행동을 보고 너를 죄인이라 한 것도 아니고 너의 개별적인 행동을 보고 너를 의인이라 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그 단독적인 행동으로 너를 의롭다고 봐주신 거고 똑같아요. 아담의 죄를 말미암아 너를 죄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 아담 족속이잖아. 너 그럼 죄인이야. 너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언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제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가 가인처럼 동생을 내가 죽였나요? 난 바르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인되게 했다고 하는 그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를 통치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내내 이제 그 대표성의 원리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된 것은 우리 행위 때문에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사건으로 존재가 그러니까 규정된다고 하는 거. 한 번의 사건으로 존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은숙님이 이 땅에 뭐 태어나고 싶었나요? 근데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에요. 사건은 반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은숙님이 엄마 배에서 한 번 태어나고 또 아이 피곤하네 귀찮네 또 태어나 그거 없어요. 한 번의 사건으로 인생이 이미 인생이란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그냥 어머니의 태에서 한 번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그 후부터는 그냥 이 세상의 바다에 던져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것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단번의 사건으로 이 땅에 던져진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부천에 살든 인천에 살든 서울 살든 강원도에 살든 그냥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태에서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냥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단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버린 거죠. 그건 내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어요. 한 번의 출생으로.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은총으로 본 어게인이라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단번의 사건이에요. 한 번 태어나면 모태에서 태어나면 그냥 세상 사람, 아담의 족속.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되면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떤 것도 죄가 안 되는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따라오면서 그 모든 죄를 계속 순식간에 그 죄를 녹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을 증가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때는 톱밥으로 난로 뗐거든요. 시골 학교에서. 톱밥을 막 하자 실어갖고 와서 겨울에는 그 톱밥으로 난로를 떼면 도시락 대먹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처음에 톱밥을 이렇게 나무를 잘라내면 나오는 그 톱밥을 그냥 다 버렸지만 어느 순간 이 톱밥이 쓸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톱밥 나올 때마다 그 톱밥은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고 이건 뭐 겨울에 애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증거하는 도구로 다 쓰이는 거예요. 이게 뭐 재활용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행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 전환되고 예수의 은총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아까 첫 번째 드린 말씀은 우리가 뭘 해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단번에 죽은 십자가의 그 의로운 한 행동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고 판정되는 거죠, 그냥. 내가 뭘 해도 주님 저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넌 의인이구나. 우리의 논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논리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오늘 또 내가 사람 미워하고 진짜 칼했으면 찔렀을 거예요. 정말 그 사람 너무 시기 질투하고 뒷담화 까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 먹고 진짜 부끄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참 어렵구나. 그만하세요, 주님. 왜 저 어렵다 하십니까? 이미 저 한 사람이 다 계산을 했다. 네가 네 죄로 인해서 맞아야 될 모든 형벌을 저 양반이 대신 맞았고 네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저분이 치렀어. 저 사람의 의로운 그 피로 다 값을 치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뷔페에서 이미 아빠가 카드로 결제해 버렸으면 거기서 뭔 음식을 집어 먹든지 간에 와가지고 그 못된 종업원들 너 돈 있냐? 돈 얼마였어? 이거 얼마인지 알아? 2만 원이냐? 만 원이냐? 막 놀려먹어서 돈 있으면 꺼내놔봐. 너 큰일 났다. 막 그렇게 놀려도 어때요? 놀려도. 아빠가 바깥에서 이미 다 카드로 결제했다니까, 이제.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이미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와 우리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나를 봤을 때는 어때요? 계속 뭐가 올라와. 근데 그 개별적으로 나를 보게 하는 그 안목은 누구의 안목이다? 그게 마귀의 안목이에요. 애초에 인간은 벗고 살아도 벗은 줄 모르고 벗은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벗은 것이 문제가 돼요. 바로 그 선악적 지식으로 나를 본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너 의롭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계속 밀쳐버리는 그 마귀의 작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벗겨놨으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말대로 먹고 보니까 벗었네, 부끄럽네, 가려야지. 가리고 자는 이 모든 시도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를 챙기는 시도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계속 죽을 때까지 뭘 가려요. 아, 부끄럽네. 내가 이런 또 저질렀네. 참 하늘 보기 부끄럽다. 가려야지 하고 또 착한 일로 가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왜 너를 평가하고 앉아있냐. 내가 너더러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잖아. 네가 너를 평가하는 그 모든 안목은 마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양심적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면서 내가 또 범죄했고 내가 또 누구를 미워했구나. 그거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너 선악과를 먹었구나. 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괴로운 짐을 짊어지느냐. 벗겨놓으면 살면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은 벌거벗고 죽었고 옆에 강도 다 벌거벗기 달린 채로 주님께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오는 있으리라. 강도 입장에서 황당한 것이 뭘 선한 게 한 게 없어요. 강도가 무슨 안식일을 지켰나 11조를 했나 뭐 성전 가갖고 무슨 구제 봉사를 했나 한 거라고는 나쁜 짓밖에 안 했는데 주님께서 나오는 있으리라. 그러니까 강도의 개별적인 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너의 개별적인 의로 천국과 지옥 되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의롭다 말이죠. 그래서 미리 볼게요. 로마서 9장 말씀 보면 로마서 9장 11절 말씀 9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잠깐만요.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 보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그런데 이미 그들의 모든 운명은 이미 그 두 사람의 행위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으니까 뭐 한 거 없잖아요. 그죠? 안 났으니까 뭐 한 것도 없지. 그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존재가 없는데 뭐 선과 악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고 존재도 없고 그다음에 선악 행함도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됐다? 택하심을 따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죠.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야곱은 사랑하고 그 뒤에 말씀 야곱은 사랑하고 13절 에서는 내가 미워하기로 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미 존재가 있기 전에 주님께서는 야곱은 내가 사랑해 에서는 내가 미워해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행위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 근데 마귀는 여기 파고 들어가갖고 야곱아 너 엄마랑 짜고 아빠 속여 먹었잖아. 너 사기꾼이야 나쁜 놈아 하고 계속 야곱의 행위를 자꾸 나서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있기 전에 벌써 택하심을 따라 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이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엄마 배에서 이 땅에 떨렁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세상 가운데 그 있는 것처럼 아담의 자손으로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미 아담과 똑같은 어떤 그런 죄인으로 취급되는 것처럼 태어났으니까 이제 내가 뭘 하더라도 이미 아담의 족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장 1절 말씀처럼 6장 1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는 죄 속에 있는데 죄의 바다에 빠져 있는데 무슨 그럼 죄를 더 짓고 말 짓고 할 게 없죠. 은혜 죄의 바다에 빠져 있는데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으면 어항 끝에 있든 어항 이쪽 끝에 있든 어항 중간에 있든 간에 그 어항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이라는 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뭐 내가 좀 착한 일을 하든 착한 일을 중간쯤 하든 나쁜 놈이 되든 간에 강도가 되든 재판장이 되든 간에 어항 속에 있으면 그냥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인 것처럼 모든 인간이 이미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개별적인 행함으로 어항 이 끝에 있든 저 끝에 있든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공부를 시험해서 판사가 되든 강도가 되든 인간 세상의 어떤 그 선악 기준으로 쭉 펼쳐갖고 양 끝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그냥 죄 가운데 아담의 후손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뭘 죄를 더하겠다, 죄를 덜 짓겠다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앞에 있는 대표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그들은 그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 못하고 개별성의 원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개별적인 자기의 어떤 행함을 추적해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봤자 어항의 좌측 끝에서 어항 가운데를 지나서 우측으로 가고 있는 그 행진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면 어항 밑에 이 수심 깊은 곳에 있다가 올라오는 거 마찬가지죠. 빠져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없다 말하고 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오라고 하면서 그 뒤에 한 말이 뭐예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뭘 말해요? 세례를 이야기해요. 세례는 뭐냐? 세례는 제가 늘 말씀처럼 세례는 죽이는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어서 너는 그냥 죽어라. 제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닥치고 그냥 죽어. 제가 말씀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냥 죽어. 이렇게. 너는 뭐래도 그냥 죽음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뭐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옆에 있던 강도처럼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와 똑같은 십자가의 죽음에 합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태에서 나오는 순간 이 땅에 속해서 세상 사람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뒤에 말씀처럼 함께 살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예수와 함께 죽고 산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감각으로 우리 이성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우리가 공기를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기가 만질 수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의 오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이 믿음의 세계예요. 그럼 이제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그 증거는 뭐냐면 어항 바깥에 나온 물고기가 그래서 인식이 있다는 거죠. 어항을 돌아보게 되면 저기는 어항 속에 있는 것은 어항의 좌측 끝에 있으나 우측 끝에 있으나 그냥 어항 물속에 갇힌 존재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뭘 아냐 하면 이 죄의 바다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는 벗어난 자는 인간이 뭘 해도 인간의 행위로는 그냥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이게 보일 때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꼬마가 종업원이 야, 너 이거 얼마인지 아냐? 이거 하나에 10,000원짜리야. 20,000원짜리 돈 있어? 너 큰일 났다. 너 돈도 없이 먹었어. 너 큰일 났어. 너 이제 큰일 났어. 막 그렇게 말할 때 그 깨어난 자는 누구냐 하면 우리 아빠가 이미 다 계산한 거 봤어, 내가. 그때 자유롭죠, 이제. 무엇을 먹어도 자유로운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거듭난 사람은 이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돼요. 내가 뭘 해도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참 죄인이 맞구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것으로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희생의 은총을 바라보게 돼요. 자기 자신의 행위의 어떤 가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자기 행위의 어떤 소망 없음. 나는 뭘 해도 이게 어항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은 자기 행위의 가치를 둬야 한대요. 안 둬요, 그때부터. 내가 착한 일을 하든 목사가 설교를 20년 했다. 그게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왜? 50년 목회를 해도 그것을 구원받지 못하니까. 빠져나온 상태에서 돌아보니까 저기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쓸데없는 것,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선악적인 가치관으로 묶인 세계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엄마의 태산하게 되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도 그냥 엄마의 딸이고 엄마 아들이고 어디 가도 이 땅에 속한 자예요. 근데 누가 빠져나온 자냐?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본 자만이 빠져나온 자죠. 자, 그래서 잠깐 하나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를 잠깐 보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거기 기생 라합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기생 라합 대충 다 아시니까 기생 라합이 쭉 나오는데 기생 라합은 뭘 아냐면
13절 적을게요. 2장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미 라합은 여리고성 전체가 죽음 속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리고성 전체가 죽음 속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이미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빠져나온 자예요. 그 여리고성 안에서 여리고성 삶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막 애를 쓰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여리고성 속에 생명이 있다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건데,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리고성은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것은 죽음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라합의 인식은 빠져나온 자죠. 그래서 그 뒤에 하신 말씀 보면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면서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성벽 창문에다가 줄 달아서 달아내리잖아요. 그 달아내릴 때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환불이 없게 하려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똑같아. 정탐꾼이 빠져나간 그 창문이잖아요. 그죠? 여리고성, 이 죽음의 성에서 빠져나간 그 유일한 출구가 이 창문이에요. 죽음의 성에서 정탐꾼이 빠져나갔던 그 통로, 그 경로에다가 뭘 달아라? 붉은 줄 달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붉은 줄이 자기들이 빠져나간, 정탐꾼이 빠져나갔던 그 창문에 붉은 줄이 달려있으면 그 창문에 있는 그 집, 붉은 줄이 있는 집 식구들은 다 우리가 살린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붉은 줄이 있는 창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 가운데 산 자들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기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라합은 이제 뭘 하겠어요? 이제부터 그 붉은 줄 달아매인 그 집에다가 자기의 친척과 여기 말한 것처럼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 가족들과 다 이제 모으라 한 것처럼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붉은 줄에 들어오도록 몰래 이야기하겠죠. 비밀을 지키면서. 여기서 기생 라합이 기생지를 집어치웠을까요? 기생 라합이 기생지를 간뒀다. 그런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행위가 바뀌었다. 그거 없어요. 유일한 행위는 뭐냐 하면 정탐꾼을 숨겨줬다고 하는 것하고 그 정탐꾼을 탈출시킨 그 유일한 통로, 죽음의 성에서 생명의 나라로 빠져나간 그 정탐꾼 그 창문 통로에다가 붉은 줄을 맸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십자가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통로가 십자가잖아요. 죽음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빠져나간 통로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붉은 줄을 매는 거거든요. 기생 라합이 이 사건 이후로 기생지를 집어치우고 바르게 살았다 이런 어떤 그 땅에서의 삶에 대한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변화는 뭐냐 하면 이제 몰래 붉은 줄 달린 그 창에다가 식구들 끌어모아갖고, 야, 이 땅은 바르게 산 거룩한 사람도 죽고 강도도 죽고 다 죽음의 땅이야. 여기는 이 죽음의 땅에서 의롭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 사람 착하다, 공자 후손하다, 그건 의미 없어. 이 죽음의 땅이야. 이건 다 죽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에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차등을 그거 안 봐요. 그 사람은 한 남편만 섬기고 착실히 살았대. 바람 한 번 안 폈다. 그 여자는 그게 죽음의 땅이에요. 그냥 아니 그 여자는 바람 피고 막 살았대. 그냥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 차등 자체가 지금 있다 없다는데 자꾸 우리는 이 땅에 선악과를 먹은 지 가지고서 자꾸 차이를 둬. 그래서 그 여자는 한 남편하고만 잘 살았대. 참 거룩한 여자지. 하나님 보시기엔 죽여버려. 다 죽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죽여버려 이런 말 들었는데 영화에서 나왔나?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은 막 살았대 진짜. 무슨 요즘 남자친구 없는 무슨 유부녀들이 별로 없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러면 더러운 여자들이 다 죽여버려.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리고성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기생지를 치웠다. 그거 의미 없어요. 주님은 그것도 안 따져요. 그냥 뭐 보냐, 붉은 줄 달아매고 그
그 창문 불 닫아면 그 집에 모여 있느냐. 모여 있으면 사는 거고. 아시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 있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그 다른 말을 한 번 더 읽고 시간이 갔어요. 사실 이게 지금 할 말이 너무 많긴 한데 그냥 갈라디아서 일단 6장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십자가가 아까 계산 나합으로 치면 붉은 줄이에요. 붉은 다라면 거기서 근데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라고 했어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인 거죠. 이제 기생 나합은 세상에서 뭘 요구하든지 뭘 말하든지 세상의 모든 가치에 대해 죽은 자야. 세상에서 말하기를 창기는 나쁜 년이야 그게 상관없어요. 죽은 자예요. 세상에서 뭐랑 떠들어도 세상의 모든 가치에 대해 죽은 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 그러다. 마찬가지예요. 라합도 세상을 대해서 그냥 죽은 자로 난 죽었어. 니들이 뭐라고 난 이미 죽었다. 니들이 너 왜 기생질하고 나쁜 년이다 하도 라합이 죽었으니까 이미. 죽은 여자한테 네가 뭐라 말하든지 그 죽은 여자가 듣고 막 화가 나갖고 막 일어나갖고 나도 말이지 바르게 살고 싶었단 말이다 말이야. 근데 내가 엄마가 나를 버렸고 그래서 내가 몸 팔고 있는 거야 하고 뭐 자기를 이렇게 항변하든지 그게 없어요. 왜?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해 그러하다. 나도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나에 대해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과 나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어떤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미 기생 나합은 그 땅 예루살렘 전체가 죽음의 그 성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신 물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생 나합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아직 나지도 않고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발 믿으라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기생 나합이 이 땅은 죽음의 땅이구나. 이 땅은 망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멸망시키시는구나. 그 죽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죽음의 땅, 나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 현재 세상 자체가 죽음의 땅이라 죽음의 땅에서 누가 착하니 바르니 그 사람이 내적으로 정말 죄를 일로 내적인 싸움을 싸웠대. 그거 누가 알아? 윤동주의 씨처럼 입술에 있는 바람에 괴로워했대. 그 인간들 사이에서는 알아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했대. 죽여버려. 그 사람 안 괴로워 뻔뻔한 인간이래.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요. 왜?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십자가만 자랑한다. 세상을 대하여 내가 죽었다. 또 다른 죽은 자가 노아예요. 죽었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할 때 노아는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사람 볼 때 저 인간 뭐 하고 있어? 세상에 대해 죽은 자기 때문에 신경 안 써요. 그들이 뭘 할 때 노아도 말하기를 나도 또한 죽었다. 너희들이 뭘 하든지 난 죽은 자기 신경 안 써. 너희들이 나를 미치는 걸 하는 거 아니에 신경 안 쓰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싹 죽여버리시기 때문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한 번 다시 그 대표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죄를 규정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죄 가운데 있고 지금은 어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 가운데 있는데 그런 모든 어떤 구별이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순종함으로 인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주님이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에 의해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죽고 다시 거듭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짓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료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매 순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의 판정을 늘 그 새로운 은총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